요한복음 4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니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9월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새로운 한 달 9월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으셔서 언제나 인사해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서로 옆에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뭔가 좀 자연스럽네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일부 예배는요 제가 다 묶어가지고 길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만 바라보고 어떻게 될지 서로 막 그냥 이렇게 막 고민하는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익숙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더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왔어요.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공합니다. 이것이다. 이것 때문이다. 우리 삶의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질문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요 목적이다라고 말했던 그것이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행복 때문에 우리는 살고요. 행복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얻고자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힘쓰면 그 행복에 이룰 수 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신학을 전공한 이후로 졸업한 이후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좀 갑작스럽게 결단을 하고 신학했기 때문에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도움을 받고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코칭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 한 분과가 뭐였느냐 하면 긍정심리학이었어요. 그 긍정심리학은 이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쓰고 좋은 관계를 맺고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노력하면 성공에 이를 수 있고 명예를 누릴 수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느냐. 언제나 방법은 같았습니다. 그 과정들은 달랐지만 그 원리는 같아요. 우리들이 노력하면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고 저마다 우리들이 정말 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과연 나는 행복한가? 오늘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그 누구도 선뜻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돌아봐야 됩니다. 질문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답이 잘못된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거나 혹은 행복이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좀 답을 찾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첫 번째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정의할 수 있겠지요. 근데 반대로 행복을 성경 말씀도 여전히 강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행복을 찾으려 했었던 그 노력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많은 말씀을 바라보고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이유도 묻지 않아요. 방법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모세의 입을 통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먹지 못하고 있고 참으로 힘겨운 싸움을 온갖 짐승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태양과 추운 날씨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집을 떠나온 지 수십 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 분명하게 우리들 모두에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첫 번째 질문, 행복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역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여서 행복하려 했던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모든 노력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행복과 관련해서 정말로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 추구권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시작의 말씀이죠. 바로 팔복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주님은요, 세상의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로 물질적인 것을 찾잖아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좋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복은 언제나 현세, 지금 누려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 행복의 범위를 제한하곤 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절대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자녀라고 살고 있는데 오늘 나의 행복은 과연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이 행복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께 속하였는데 혹여나 지금도 우리들은 여전히 행복을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이 행복을 얻으려 하고 행복을 누리려 하고 행복을 찾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행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실패한 여인이에요.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가정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시선도
왠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무언가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합니다. 그 여인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마음을 열도록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드디어 그 여인으로부터 주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자세하게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요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님과의 만남이 행복의 시작이다. 예수님은요 이제 거룩한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 땅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대 땅을 배경으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제 갈릴리로 나아가고자 주님은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유대가 남쪽이고 갈릴리가 위쪽이니까 그 갈릴리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주님께서 통과하여 가신 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이 극도로 피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의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함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곳을 향하여 나가지 않는 거예요. 깊이 지옥이고 나는 거룩한데 저들은 거룩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은 애써 굳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신비로운 계획하심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마시자고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오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이곳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하셨고 그 길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수가 마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신 거예요. 수가성에 이르게 되었고 주님은 그곳에서 이제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야곱의 우물결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가 오늘 말씀 보면 6시라고 합니다. 이때를 오늘 우리들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바로 정오이죠. 정오. 가장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는 그 시간에 정말로 주님이 목이 말라서 이제 이 야곱의 우물가에 나오셨고 피곤하신 주님이 물을 먹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앉으셨어요. 때마침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지요. 이 만남이 행복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알지 못했어요. 오늘 이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이신 이분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이것은 나로 하여금 참으로 불편한 일이었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더군다나 남자가, 이 낯선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아무리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겠지요. 주님이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내게 좀 물을 달라. 내가 물을 달라라는 이 주님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은 곧바로 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는 거지요. 왜 낯선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여인의 대답은 당연히 협조적일 수가 없겠지요.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연스럽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을 좀 놓친 것 같네요. 이 여인의 삶은요 참으로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이 여인이 알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었던 그 은밀한 일을 놀랍게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이 여인은 한마디로 실패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삶 속에는요 5 남자가 지나갔어요. 이들 모두는 남편이었어요. 첫 번째 남편이 지나갔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떠나간 거예요.
또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했는데 이 남편도 또다시 떠나가요. 무려 5명의 남자들이 함께 더불어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또 다른 남자가 지금 이 여인과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와는 아마도 결혼의 실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진 않았고 그냥 이 남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이 때가 중요합니다. 정오, 가장 뜨거운 때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는데 이 시간을 굳이 택해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가 이 물을 길러 더운 날씨에 우물가에 오겠어요? 뜨겁기 이전에 시원한 때에 아침이나 저녁 때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이 당연한데 이 여인은 애써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힘이 들지만 가장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던 거죠.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은, 오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행복한 삶을 살던 여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도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여인에게 주님은 그리스도도 아니었고 구원자도 아니었죠. 그저 갑작스럽게 만나서 나에게 뚱땅지 같은 질문을 던지는 낯선 한 외간 남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우리 주님에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물을 달라라는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목이 말라서 목을 축이기 위한 그런 물이 아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으로 그 여인을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이 여인은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상황도 되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그 여인은 마음을 닫고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오셨어요. 그때마다 이 여인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질문하면서 그 마음을 닫았었지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은 질문을 바꾸십니다. 이제는요, 내가 내게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그 여인을 향하여 내가 내게 물을 주겠다, 내가 내게 물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여인에게 전혀 다른 것으로 그 여인을 초대하고 있어요. 행복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꿀, 이제까지 고통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행복의 삶으로 그 여인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이 행복으로 그 여인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말을 먼저 전합니다. 그 여인이 오늘 내가 하는 말을 알았더라면,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여인에게 했던 이 마음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그 여인이 내 말을 듣고 아마 그 생수를 달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 그 여인의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내가 내게 주는 물이 무엇인지 그 물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을 만났지만 그냥 오늘 이 여인은 여전히 주님을 그냥 목이 말라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달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여인은 그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생수다. 말씀을 압축하면 이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그런 물을 먹고 또 갈급하여서 물을 찾지만 나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 그 여인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의 첫 만남은 사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얘기를 잘 보면, 주님의 이야기, 이 여인의 얘기를 보면 서로 자기의 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이 만남의 자리를 하나씩 키워가시는 거예요. 마치 뭐라 그럴까요? 양파 껍질을 벗듯이 말씀 하나를 던지고 기다리고 또 던지고 기다리면서 주님은 하나씩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전히 주님과의 만남이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만남의 자리로 그 여인을 초대하였고, 이제 행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 여인을 일깨워 가십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셨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은 오늘 13절 이하 이어지는 나머지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지요.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 제목 좀 화면에 비춰주실까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행복을 얻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에 대한 질문을 시작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면 나의 노력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비로소 행복이 시작되고 영원한 행복에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심지어 생수를 준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이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우물을 보아도 우물이 깊어요.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그릇이 필요한데 그릇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말을 이 여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러면서 야곱보다도 선생님이 더 훌륭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의심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을 답을 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준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어디로부터 물을 주겠느냐, 정말 그 물을 줄 수 있느냐라는 말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마침내 주님은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죠. 이 말씀은 정말로 영원토록 진리의 말씀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이죠. 이 말씀을 개역개정과 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좀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연속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두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함께 읽어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면서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구원의 기쁨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구약시대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를 기다려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면,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하면 그 은혜를,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여인이 늘 꿈꿔왔지요. 그는 오늘 이 순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한 사람,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그 여인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그대로 그 마음에 심겨진 거예요. 그토록 마음을 잡고 예수님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던 이 여인이었지만, 이 주님의 이 말씀, 생수의 말씀이 그 여인을 감동시켰고, 그 여인의 마음에 열리는 순간 그 여인은 이제 그 생수를 나게 달라, 생수를 내게 달라라고 이제 외치고 주님 앞에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말씀은요, 이 변화된 이 여인의 삶의 이야기를 쭉 42절까지 이어가면서 그 여인이 변화된 삶을 추적해 갑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여인은 이렇게 이제 올바른 화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15절이요, 시작.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은 고통의 삶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름 삶이 없을 때에 몰래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었고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그 물이 정말로 나를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세요.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세요.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대로 이 여인의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한마디로 마음이 막 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이야기를 시간이 지나갈 테니까 그냥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그 이야기의 과정을 보면 이 여인이 정말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29절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고통의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순간 그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이제 기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를 만난 이후로 행복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영원한 행복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아시는 이어령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의 삶도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았었죠. 그 딸이었던 이민아 교수님,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셨지만 그 목사님을 먼저 딸을 하늘나라로 보냈잖아요. 또 그 딸은 또 첫 번째 아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지요. 이어령 교수님도요, 젊을 때는요 기독교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아주 독서를 퍼붓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년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간증의 말을 전하는 글로 또 간증의 현장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관련이 되는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간증의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나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물 저런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말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다. 나는 돈을 벌려고 애를 쓰니까 돈이 생겼다. 나는 병이 들었을 때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녔더니 나는 병이 나았다.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교수님이 말하는 이 명예 그리고 돈,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물이에요. 우물. 그의 삶의 우물이에요. 명예의 우물을 판 거예요. 돈의 우물을 판 거예요. 성공의 우물을 판 거예요. 그 우물을 파는데 이 어려운 교수님 얘기합니다. 참 나에게는 행복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따라왔고 명예를 얻으려 하면 명예가 왔으니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자면 분명히 행복한 삶이었겠지요. 그러나 이 어려운 교수님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간절히 이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주 극도의 외로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갖 방법으로 영화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지만 도저히 외로움이 도저히 극복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채워지지 않는 혼자의 자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고 절대 고독이 찾아왔다.
그 절대 고독의 삶 가운데 힘겨던 중에 오늘 이 어려운 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 갈증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갈증은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다. 이렇게 그분이 직접 글로써 간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도 누려봤고, 돈도 나름대로 벌어봤고, 병도 치유받았고, 나름대로 성공하다를 달렸는데, 그 무엇도, 그 우물을 팠던 그 무엇도 나로 하여금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급함 속에서 마지막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고민하다가 찾았던 결론이 바로 주님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었음을 깨닫게 된 순간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의 딸 이민아 교수님 목사님의 그 눈물인 기도가 이 이어론 교수님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거지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부귀와 영화와 그 모든 명예와 공명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험했지만 채우지 않았던 그 마음의 한 구석의 그 갈급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채워졌다. 그렇게 고백했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미 여러분께 다 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오직 예수님께만,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나는 과연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하여 행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전히 혹여나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대로 여전히 또 다른 방법으로 우물을 파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으로 우물을 파고 있지 않느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나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는, 그래서 늘 평안함과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세면 전도 축제로 모이고자 합니다. 이제는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순서가 중요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난 이후로 변화되어야만 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로 행복한 삶을 살아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결론의 말씀을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하고 마저 같이 읽으시면 좋겠네요. 우리 두 구절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편 42편은 표준 세명역 성경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정말 갈망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마음 중심 모시고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노라고, 주님이 내 행복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참으로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삶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손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